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예배를 한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삶은 형식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응답하시는 주님에 대한 아주 간절한 또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할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우리의 삶에는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불평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응답이 되냐 안 되냐보다 얼마나 빨리 될까, 여기에 여러분 그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야, 누가 기도해야 응답이 빨리 온대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응답이 오는가가 중요한 건데 얼마나 빨리 온대야. 그리고 빨리 오면 아주 믿음의 능력이 크고 좀 더디면 영역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기도를 했어요. 얼마만큼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왔을까요? 그 다음 날 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게 임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 기억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성도라고 한다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신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의 정도가 작거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 내가 잘못 기도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 태도가 잘못돼서 다른 걸 주셨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해요? 실망도 해요.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똑같은 느낌을 여러분, 우리가 막 성자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느낌을 받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 전에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 어거스틴. 오늘날 이 모든 조직신학과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여인인데, 이 모니카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실망감, 이런 낙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어거스틴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단에도 들어갔어요. 마니게라고 하는 이단에 들어갔고. 근데 그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글쎄 아들이 이탈리아로 간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영원히 세속의 길로,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그녀는 당장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거스틴에 가는 길을 막으셔서 아들이 절대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 와서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밤 어거스틴은 계획대로 배를 타고요, 이탈리아로 건너가 버렸어요. 모니카의 기도는 그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은 바로 거기에서 당시에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감독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암브로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한 당시의 일을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요약을 해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곧바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응답하셨냐, 이거보다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 어떤 시작이 되냐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아우 이렇게 하려고 여기를 나왔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막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또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또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원망은 누구한테 가냐면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죽을 마음이었을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목적도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첫 번째 응답은 뭘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오늘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첫 번째 단계는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 얘기할 때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장로라고 부르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느껴질까요? 노인이라고 부르면 단순히 나이 많아가지고 늙은 사람을 부르는 것 같고, 장로라고 부르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직함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단순히 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말 장로라고 부르면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것과 같은 느낌도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히브리어로 들어가 버리면 짝켄이라는 말로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앞쪽에는 노인이라고 하고 뒤쪽에는 장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님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칭찬할 만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로는 같은 단어 짝켄이지만 역할에 있어서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 혹은 직함이라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왜? 이름이 바뀌는 건 단순히 그 이름이 부정해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사람이 지어준 이름, 부모가 지은 이름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었기에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이름에 따라 인생도 바뀌어요. 그의 삶 속에 누리는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이스라엘 노인 가운데 택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택함받은 70명의 노인은 같은 단어긴 한데 짝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받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나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 여러분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 노인이 한두 명이 계세요. 근데 그중에 70명을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주안점 뭐냐면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경험이에요. 노련함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으로 이해된 게 지혜와 경험과 노련함. 그래서 이것을 통해 뭐가 돼요? 앞에 세워질 같이 바라보고 같이 끌어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어요. 특별히 오늘 거기에는 젊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시끄럽게 떠들지도 않고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함께 동성해서 비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요? 한번 되었거든요. 한번 큰 징계를 받았거든요. 해보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자기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악한 말을 쏟아붓고 이래서 되느냐 저래서 되느냐 이래서 제대로 되겠느냐 막 쏟아오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향하며 그에 합당한 지혜들과 그런 총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향을 다소라고 그래요. 다소. 길리기아 섬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이 이 바울의 고향인데, 근데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의 북쪽에 이 타우러스 산이 있는데 거기는 독수리가 사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살아가는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뭐냐면 두루미래요. 두루미. 근데 여러분, 두루미가 철새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루미들이 타우루스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 그러면 독수리들이 거기서 살짝 기다리고 있다가 산을 넘어가고 있는 두루미를 보고 있다가 잽싸게 공격해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항상 독수리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타우루스 산을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 산을 지나가면서 막 꽥꽥꽥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젊은 두루미들이 독수리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두루미가요 떠들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대요. 떠들기를 꽥꽥 지나가면서. 근데 하늘을 날면서도 계속 소리를 내고 시끄러운 것이 일반적인 두루미의 모습인데, 독수리는 이런 두루미의 성향을 역이용해서 두루미 때의 소리를 들으면 어디쯤 오겠구나, 어디쯤 가겠구나, 이것을
쉽게 찾아내는 신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타우로스산을 한번 몇 번 넘어본 두루미들이 있죠. 나이 많은 두루미들은 거의 안 잡아먹힌다. 거의 희생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련한 두루미들은 타우로스산을 넘어갈 때요, 입에다 돌을 물고 간대요. 돌을 물고 간대요. 왜요? 소리를 안 지르고. 두루미들이. 그래서 입에 물고 있는 돌 때문에 침묵하며 날게 되고, 그래서 독수리들이, 이 노련한 두루미들이 날아갈 때는요, 얘네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공격할 수가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들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노련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래서 만약에 내 입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된다면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 자신을 지켜가고 구별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의 먹이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 생각을 제어하지 못해, 말을 제어하지 못해,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구별을 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찾아다니 사탄에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많은 경험. 그래서 신앙에 왜 기도가 필요해요? 봉사가 필요해요? 예배가 필요해요?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나시고 경험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놀라운 뜻이 어디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나라고 하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같은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직분에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누어지고 교회의 짐을 나눠지고 동시에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부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선장문화교회 직분자들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은 뭡니까? 두 번째 응답은 권위예요, 권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두 번째 방법은 세워진 자들이 모세와 같이 성령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근본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를 위한.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모세는 이름만 모세가 아니라 모세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모세로서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모세는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 하나님은 권위라고 하는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자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장로, 권사, 집사 등등이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지도자를 위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온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다시 말하면 중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라는 말, 중보는 우리가 할 수 없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최선을 다해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 없어요. 왜요? 그러면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세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멈출 줄 모르는 불만과 원망,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너무 괴롭다고 괴로움을 호소를 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이고 쓰임 받을 때 그 역할에 합당한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보면 오늘 결국은 모세가 감당할 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 기도하고 세우는 일이 역할이 다르잖아요. 역할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먼저 모세가 70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쳐다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임받는 모세가 쳐다볼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백성을 가르치기에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항상 모세 너 일로 나와. 항상 무슨 일이, 모세 너 일로 나와. 항상 너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절차를 겪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같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을 누가 보게 하시냐면 장로들에게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모세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장로들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셔서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같은 방향,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도자의 몇 가지 조건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감동하심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몇 년 동안 미국 신문의 전반부에는, 그냥 대서특필하는 전반부에는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성이 여러분 무서우리만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너무 창피하니라니. 근데 그게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한국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돈 바꾸는 자들, 환전한 자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오늘날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허락해 준 게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 왜요? 여기가 기도하는 곳인지 여기가 예배하는 곳인지 내가 뭐하러 왔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걸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죠? 여기는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서 와가지고 여기서 얼른 뭐 가지고 올까, 내가 마치 고르듯이 무슨 돈도 고르고 재물도 골라가지고 내 입에 맞게 드리면서 난 좋은 거 드렸다고 자기 만족 속에 가는 그 모습은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는 직분이라고 하는 게요, 매관매직을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이가 하나님 옆에 덕이 되는지, 이 삶이 하나님 옆에 온전한지, 기도의 생활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 순종을 하고 있는지 판별이 안 되고 오직 사람 눈에 좋은 사람만 뽑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장문화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여러분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무분별하게 세워지지 않도록, 함부로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문제를 비디오로 안 봐요. 책을 통해 안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내 입에 들어오잖아요. 지도자의 행동이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느 순간 그 사소한 것이 내가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저질러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좋은 것이면 모르겠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흐트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니라는 모습이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데 굳이 새벽에 기도해요?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해요? 이것이 오늘 나의 삶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한 대로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하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해 보시죠.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불평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고기도 못 먹는다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고기를 아주 냄새를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먹게 하시겠다, 실컷 먹이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21절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 지금 장족만 60만 명이에요. 하나님,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겠다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떼를 잡고 양떼를 다 잡는다고 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다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한마디를 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너는 내 능력을 어디까지 믿니? 너는 내 능력을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의 기도와 너의 삶에 응하는, 이루어지는 여부를 네가 볼 거야. 오늘 그렇게 말씀. 여러분,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심지어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해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악한 말로 원망한 것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모세가 당하고 있던 괴로움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게 고기가 뭐라고 그걸로 불평하고 원망하여 약속의 땅에 가는 길에 여러분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괴로움과 그 절망, 답답함을 구할 때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건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빠르게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다시 따라봅시다.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월부드 박사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막 흥분된 모습으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방금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에게 기도가 응답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분이신데 자그마치 6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구원되기를 위해 6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응답의 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 다만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할 거 하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데 똑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야, 내 손이 짧으냐? 너희에게 이런 정도도 못할 정도 내 손이 짧으냐? 이제 내가 한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그 여부를 내가 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지 않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그 여부를 우리 모두 함께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여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